느헤미야 6장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 안에 온전히 심어주시기 위하여 느헤미야 1장에서부터 계속 하나님께서 점진적으로 또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마음과 생각을 전개시켜 주시고 또 바꾸게 하여 주시고 심기게 하셨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에 한 획도 더하거나 빼지 말라 하신 하나님의 의도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던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생각을 무시하지 못하게 하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뛰어난 건축가이시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원에 능한 건축자이시며 하나님의 구원의 길을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누구를 위해서요? 여러분과 저를 위해서 구원의 길을 예비하시기 위해서 반석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약속으로 주춧돌을 삼으시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하나님의 약속, 그 영원한 삶, 능력의 삶, 하나님의 자식의 삶으로 인도하게 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의 이 일을 방해하는 어떤 생각과 감정을 다 지금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이름으로 명합니다. 즉시 사라져버릴지어다.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자양을 누리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도만이 중요하다고 선포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당신이 중요하다라는 걸 듣길 좋아합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당신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도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의도만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품은 자들을 하나님은 하나님의 속한 자로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우주의 전부를 주십니다. 분명히 아십시오. 당신을 하나님보다 높이는 파렴치한 일이 안 일어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믿는 게 뭔지, 왜 믿는지 점검하십시오. 그럴 때 비로소 영적 전쟁, 하나님의 능력의 약속의 말씀대로 전쟁 속에서도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을 허락하여 주사 날마다의 삶에 새롭게 됨을 허락하여 주시고 자유 안 받고 자유케 하며 하나님의 존귀한 자의 삶, 축복의 통로의 삶을 살게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이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아이디어가 아니에요.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제적인 일입니다. 실제. Do you have any idea? 할 때 Oh yes, I got some idea. So what? You got an idea? What? So what? It's not, if it doesn't apply to it, 여러분의 삶에 실제로 적용이 되지 아니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은 예배 드릴 때마다 아이디어를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설교를 드릴 때마다 새로운 아이디어를 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살아있는 하나님의 분명하신 말씀의 능력으로 새롭게 되기 위하여 말씀 앞에 서 있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 일이 안 일어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당신에게 실체적이십니까? 하나님은 진정으로 당신의 날마다의 삶에 실존하시는 분이십니까? 점검하십시오. 하나님을 당신에게 실존하는 분으로 섬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사탄은, 어둠의 영들은, 이 세상 주관자들은 당신을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잠에서 깨어나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시는 깨어있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그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이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이십니다. 느헤미야 6장의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5장 중에 우리에게 아주 뛰어난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즉 그것이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니까?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을 존귀히 여기고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삶을 사십니까? 그렇다면 당신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해야 될 것을 할 줄 알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자들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은 입술로만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에게 팁을 드림으로 하나님을 경외할 수 없어요. 여러분 웨이터에게 밥 먹고 어디 식당 가서 밥 먹고 웨이터나 웨이트레스 팁 주죠? 팁 주면서 웨이터를 경외한다고 합니까? 팁 주면서 여러분 어느 날 팁을 많이 주면은 내가 오늘 당신을 경외했습니다 합니까? 여러분 주말에 교회에 모여서 하나님께 팁을 드리며 경외한다고 합니까? 구걸입니까? 경외입니까? 여러분 살펴보십시오. 진정으로 경외인지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하나님을 예배, 월십 하십니까? 하나님을 경배하십니까? 아니면 자꾸 하나님의 머리를 쓰다듬으려 하지 않습니까? 가끔 하나님을 자기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굽히려 하여 억지로 하나님의 뜻을 굽혀서 본인이 원하는 삶 쪽으로 이끌려 하여 하나님의 머리를 쓰다듬는 해괴망측한 일을 하려 하지 않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주위에 그런 자가 있거든 떼끼놈 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해괴망측한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그 해괴망측한 사람들은 말씀을 듣지 마십시오. 시간 낭비입니다. 괜히 나가서 하나님의 의도를 허튼 소리 하지 마시고 그러나 당신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나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는 자라면 오늘 말씀을 들으셔야 된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것은 하지 않으려 하는 자라면 오늘 말씀이 하나님께서 당신을 능력의 삶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마지막 절벽에 선 그런 환경에 있을지 몰라도 당신이 그 절벽을 오늘 평지가 되게 하시고 활주로가 되게 하신다고 영원한 하늘나라의 능력의 삶을 향하여 비상하게 하는 활주로가 되게 하신다고 예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 일이 일어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장을 들어갑니다. 6장에 보니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이 와우 적이란 적은 다 총동원한 것을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성을 건축하여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아니었다 함을 들었는데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이게 뭡니까? 여태까지 기억나십니까? 계속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과 그 나머지 우리의 대적은 누구의 대적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의 대적이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당신의 적이 하나님의 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적이 당신의 적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많은 때 여러분의 적이 하나님의 적인 것처럼 하면은 큰 오산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다른 축구팀과 축구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여러분의 축구팀만 응원하게 하신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정도의 생각입니다. 에? 파렴치한 생각들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편인지 아닌지 보지 내 편인지 아닌지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편, 네 편 하는 자들은 다 하나님의 적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편들은 오직 하나님의 편밖에 들지 않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여호수아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서에서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밟기 위하여 마음가짐을 갖고 준비하려는 가운데 갑자기 하나님의 군대 장관이 등장을 합니다. 한 번도 그를 바라보지 못했던 쳐다보지 못했던 경험이 없었던 여호수아가 그에게 묻습니다. 누구 편이냐? 아군이냐? 적군이냐? 그가 분명히 얘기하기를 아군도 적군도 아니라 오직 여호와의 편이다 라고 얘기한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군 적군 웃기는 소리 하지 마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편만 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항상 질문은 당신이 누구의 편이냐지 누가 당신의 편이냐는 것은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때로 당신의 편이 악마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당신도 그 자리에서 즉시 처결하시고 하나님의 편으로 돌아서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장님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에는 눈을 떠 하나님의 눈동자를 가진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당신 편이 악마의 편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직 당신이 하나님 편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퇴락한 곳을 남기지 않은 성벽이 이 엄청난 일이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과 약속과 더불어 진전됐고 허물어진 벽이 싹 없어지고 이제 뭐만 닮으면 된다고 그렇습니까? 문짝만 닮으면 되는 사건이 왔다는 겁니다. 와우! 엄청난 거죠. 그랬더니 상대방은 지금 큰일 났다는 거죠. 아주 자, 내가 아직 성문에 문짝을 달지 못한 때라. 2절에 보니 산발락과 게삼이 내게 보내어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오노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하니 실상은 나를 해코자 함이라. 지금 뭡니까? 암살을 하려는 음모가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암살을 하려는 거죠. 암살. 여러분, 사단의 음모는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고자 하고 강도질 당하고 유린당하고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탈취하려는 것밖에 없다고 분명히 전해드립니다. 믿으십니까? 왜 아멘 소리가 없습니까? 믿으십니까? 아멘. 사단은 당신에게 달콤한 유혹을 하는 모든 이유가 결국 당신을 죽이려 하는 것밖에 없다고 선언합니다. 아멘. 당신을 해코자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다 해서 해봐도 공격이 안 될 때는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은 무작정 달려든다는 겁니다. 뭐 앞뒤 안 가리고. 그러나 그때 항상 거짓을 그 음모, 숨겨진 그의 작전 속에는 당신을 유인하려는. 자, 여기서 보십시오. 보라, 우리가 이제 평지 한촌에서 서로 만나자. 여기 오노 평지 한촌이라고 그랬는데, 오노 평지 한촌은 어디냐면요, 이 바닷가입니다. It's about 20 miles approximately. 근데 그때 당시 지금처럼 뭐 자동차가 없었고 이 길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한나절은 가야 되는 거죠. 적어도 반나절은 열심히 가야 가는 그곳에서 만나자. 일단 결정을 해서 오기 시작을 하면 죽일 수 있는 충분한 시간과 계획이 있다고 그곳으로 오게 합니다. 성 밖으로 유인하려는 거죠. 기억나십니까? 5장 6장에 4장 5장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한 손에는 성전을 건축할 툴을 잡고 또 한 손에는 병기를 잡고 하나님께서 그 성벽을 지키게 하시고 짓는 가운데 하나님의 일에 온전히 쓰게 하시고, 그렇죠? 전쟁을 목숨을 걸고 하리라 불사하리라 하는 마음으로 한 것을 그들이 알았기에 이제 성벽으로 계속 쳐들어와도 이 쳐들어갈 수 있는 그 틈이 좁아졌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깥으로 유인해내려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의나무의 삶, 하나님의 백성들이 영역을 넓혀가게 할 때 사단이 여러분을 공격하다가 페이스가 바뀔 때 있습니다. 어떤 한 가정을 여러분의 가정을 공격하려다가 그것이 안 되면 친구 사이를 공격을 할 수도 있고, 또 그것이 안 되면 사업을 공격을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페이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집요하게 계속 하려다가 안 되겠다 싶으면 페이스를 바꾸고 속도를 바꾸고 계획을 변경하는 것처럼 보이나 목적은 똑같습니다. 당신을 죄짓게 하려는 겁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요? 죄짓게. 당신을 망하게 하는 단 하나의 방법은 딱 하나 있습니다. 죄짓게 하는 겁니다. 그럼 평지 오너로 그 바닷가로 그를 몰게 하는 게 왜 죄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것도 죄를 짓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려움도 죄인 거 아십니까? 그렇습니다. 왜 두려움이 죄냐?
여러분 게으른 자가 두려운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에 게으른 자는 두려워하게 되어 있는 걸 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할 줄 아는 삶을 사는 자는 두려움이 없다고 선포합니다. 하나님께 사랑하는 자는 즉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온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계속 진도 나갑니다. 내가 곧 저희에게 사자들을 보내어 이르기를 내가 이제 큰 역사를 하니 내려가지 못하겠노라. 야, 뭐라고 했어요? 큰 역사, 큰 역사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벽 건축하는 일입니다. 왜 큰 일입니까? 성벽이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이게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을 꼬임 바깥, 꼬이고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성 밖으로, 하나님의 성 밖으로 유인하려 할 때, 여러분이 오늘 느헤미야의 삶과 더불어 동일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건 뭡니까? 따라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역사를 떠날 수 없느니라. 계속 순종해야 하느니라. 순종으로 바쁜 여러분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탄의 발악장이 바로 느헤미야 6장입니다. 사단이 발악하는 거죠. 아주 그냥 어떻게든지 이 방법 저 방법, 그 음모 속에 뭡니까? 암살의 음모 속에. 그러면서 계속 얘기할 때 뭐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찌하여 내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를 떠나 정죄하게 그만두고 너희에게로 내려가겠느냐. 즉 뭡니까? 나는 순종할 시간밖에 없다라고 선포할 줄 아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한가하게 여기저기 이리 삐뚤 저리 삐뚤 방황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그러면 항상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참 역사를 경험하는 자들은 어떤 모습이 항상 있어야 되느냐? 지금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느냐?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여러분, 의의 나무의 삶을 실제로 살고 계십니까? 대로를 닦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깃발을 들고 계십니까? 사역장들의 삶을 살고 계십니까? 땅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불같이 던지는 그 삶을 살고 계십니까? 그 삶을 살고 계신다면 내가 어찌 마음이 흐트러짐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겠느냐 할 줄 아는 당신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뭐라고 그래요? 4절에 저희가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야, 사단이 얼마나 지속적입니까? 그렇죠? 계속 또 여러분 또 그러지 마십시오. 3-4번 물어봤더니 그럼 3번 물어본 거 보니까 하나님 뜻 아니야? 이런 이상한 생각하지. 누가 계속 여러분에게 했다고 한 번만 더 물어보면 하나님의 뜻일지도 몰라 하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제발 부탁합니다. 사단은 지속적이란 것입니다. 사탄도 지속적으로 공격을 합니다. 왜냐? 사단도 뭐예요? 어떤 생각이 있습니까? Now or never 같은 생각이 있는 거예요. 지금 문짝만 달면 이제 큰일 난다. 이제 안 된다. 사단도 그러니까 문짝이 달리기 전에. 그렇죠? 왜 문짝만 안 달았을까? 제가 보기엔 아마 이게 맞춤형 중녀수를 본다는 생각을 합니다. 벽들을 열심히 쫙 만들고 문짝은 비슷하게 똑같은 사이즈로 쫙 만들어서 이렇게 탁 갖다 걸기만 하면 되게 만들고 있었다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 그렇죠? 그러니까 벽을 쫙 쌓고 문짝 파트는 누가 따라하고 있었겠죠. 그래서 나중에 거기에다가 탁 문고리에 연결해서 걸리고, 요새도 그러지 않습니까? 그때도 마찬가지였겠죠. 하지만 문짝은 더 견고하게, 그렇죠? 왜냐하면 주로 문을 많이 사용을 하니까. 그리고 문 장식도 거기에 맞게, 거기 또 창문도 좀 삐끔하게 달고 안에 밖에 누가 있나도 볼 수 있게끔 만들고 뭐 여러 가지 뭐 문장도 하고 치장도 하고 그러는 거였겠죠. 그러니까 좀 더 디테일한 일이다 보니까 시간이 더 걸리지 않았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거를 딱 달면 자물쇠까지 채우고 보초까지 세우면 이제 안 되겠거든요. 그러니까
now or never. 여러분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이 막 이루어져서 끝까지 순종하기 바로 그 직전에 사단의 공격이 치열하다는 것을 잊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부탁합니다. 자, 그러면 또 좋은 소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거죠. 즉 뭡니까? 공격이 치열할 때, 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이 개봉박두 바로 일보 직전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니 공격이 치열할 때 두려워하고 괴로워하기보단 더욱더 진도 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아이고, 이게 날이 갈수록 더 그래. 이거 왜 사단의 공격이 이렇게 더 많은 것 같아? 괴로워하기보다는 아싸, 이제 하나님의 약속의 순간이, 축복의 그 본물이 터지는, 내가 끝까지 순종하는 그게 다 왔나 보구나. 아, 신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더욱더 하나님의 일에 정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흔들릴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승리의 승전가를 향한 전초전이 사단의 지속적인 괴로움에서도 있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습니다. 사단의 공격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온전히 모든 걸 다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떠나지 않고 진도 나가는 사람은 도리어 그 공격의 소리가 승전가로도 들릴 수 있다고 저는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4번이나 이같이 내게 보내되 나는 여전히 대답하였더니, 이거 참 뛰어난 겁니다. 따라하십시오. 여전히. 여러분도 여전히 하나님의 어떤 일이 있어도 여전히 동일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신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사단은 반드시 주기로 했던 거죠. 계속. 그랬더니 5절에 보니 산발랏이 5번째는 방법을 바꿉니다.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들려 내게 보내었는데, 그 전에 여전이라는 건 뭡니까? 여전히 오직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죠. 아무리 공격을 해도. 그랬더니 5번째는 느헤미야 마음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느헤미야 주위의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려고 공격을 합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용맹한 장수로서 믿음의 길을 가는 가운데 사단은 당신을 공격하려 할 겁니다. 당신을 계속 흔들려고 할 겁니다. 당신이 안 넘어가면 결국 당신 주위의 사람들을 또 흔들려고 할 겁니다. 기억나십니까? 욥을 흔들려고 했을 때 그가 흔들리지 아니하니까 그의 아내를 흔들리게 해서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라는 아주 무서운 저주를 욥의 아내가 욥에게 했었던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맹장이거든, 하나님의 용맹한 장수의, 믿음의 장수의 삶을 살다면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도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안 좋은 일이 아니라, 괴로운 일이 아니라 감사한 일입니다. 왜?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승전가를 같이 듣게 하여 주시고 그들과 더불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신 이유가 있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사단은 그 공격의 고삐를 늦추지 않는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왜 그 종자의 손에 봉하지 않은 편지를 보내는 것이 그 주위의 사람들을 공격을 하는 거냐면요,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이 느헤미야는 여기 하나님의 백성의 이 성전의 벽을 건축하기 전에 왕 바로 밑에 술 따르는 관원이었습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왕의 칙령이 떨어질 때는, 또 누구에게 중요한 편지가 오고 갈 때는 그 사람만 알게 하기 위해서 시일을 했습니다. 반드시 시일을 하고, 그건 뭡니까? 그 일의 중요함,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메시지의 전달에 급박함, 긴박감을 알게 하고, 또 그것이 진정으로 그 사람, 받는 사람의 authority, 주려 하는 사람과 받는 사람의 긴밀감이
증거로서 확인되는 일이기도 했죠. 근데 일부러 C를 안 함으로 말미암아, 즉 뭐예요? 가져가다가 그걸 바라볼 수 있게, 읽어볼 수 있게. 그래서 느헤미야를 공격한 게 아니라 그것을 전하는 자, 또 그것을 받는 자들 사이에 아무래도 셀이 안 돼 있으니까 열어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 측근, 느헤미야의 측근이 이 그릇된 생각이 물들게 하기 위해서 흘린 겁니다. 아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무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과 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즉 뭡니까? 모함하고 중상모략을 하고 있는데요. 네가 지금 성전을 이렇게 성벽을 건축하는 이것이 네가 유다의 왕이 되려고 그런다는 얘기가 있다. 이게 소문이 막 돌고 돌아서 왕에게까지 벌써 들려가고 있는 것 같다. 그러니 너는 능지처참을 당할 수밖에 없는 이런 위험에 있다. 그것만이 아니라 이 구테타의 모험 안에 다 힘을 쏟았던 그 모든 성벽을 건축하려던 그 모든 자들도 다 한꺼번에 숙청을 당할 수 있는 위험 속에 있다라고 민중의 마음을 들끓게 하려는 공격이었다는 거죠. 그러면서 또 이렇게 합니다. 7절에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예루살렘에서 너를 들어 선전하기를 유다의 왕이 있다 하게 하였으니 이 말이 왕에게 들릴지라. 들렸다가 아니라 뭐예요? 들릴지라. 지금 누가 다른 쪽에서도 지금 예루살렘에서도 선지자가 네가 세운 어떤 선지자가 막 이런 일을 하고 있다. 그런즉 너는 이제 오라. 함께 의논하자. 자, 어떻게 했습니까? 먼저 두려움을 확 줬습니다. 두려움을 주고서 그러나 나는 너의 편이다. 함께 의논하자. 자, 이렇게 이런 일이 있어. 그런데 이 일에서 잘 기다려면은 의논하면 될 것 같아. 내가 더 많은 사람들 아니까 통보를 쫙 해서 하면 될 것 같아. 그러면서 하나님의 마음에서 떠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이 왜 하나님의 백성들을 계속 두려움에 몰고자 하는지 아십니까? 두려움이 크면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면 두려움을 바라보게 되고, 두려움은 악령이기 때문이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 문제를 두려워하면 영이신 하나님을 영으로 바라보는 게 아니라 두려움의 영에 굴복하는 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전합니다. 사탄은 항상 여러분에게 두려움을 주면서 친구처럼 굽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이 당신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한다 하면서 너 그렇지 않으면 지옥이야! 이러면서 친구처럼 가까이 가면 저는 분명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두려움을 주면서 하나님을 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소망과 치유와 떡과 잔을 나누게 하시면서 하늘의 것을 나누게 하시면서 새롭게 하시고 이끄신다고 선포합니다. 반드시 자유함받고 자유케 되는 일이 일어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두려움을 주면서 당신에게 가까이 가려 할 겁니다. 속지 마십시오.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자꾸 두렵게 하고 안 될지도 몰라, 이렇게 하면 어떻게 할지도 몰라 이러면서 접근을 하고 한다면 그것은 주로 하나님께서, 거진 다 하나님께서 하시지 않은 것이라고 저는 단언합니다. 때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경각심을 불러일으키게 하기 위하여 죄를 멀리하라 말씀하시지만 그것은 사랑함으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가서시는 것이지
결단코 두려움으로 다가서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나 사단이 자주 쓰는 방법은 두려움을 주면서 친구처럼 한다는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단의 성품을 잘 아시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을 부탁합니다. 그래야지 분별이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고 보니 우리 예수님의 모습을 바라보시면 한 번도 예수님은 두려움의 모습으로 오지 않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아마 어린아이들이 그 주위에 많이 몰렸던 것 같기도 합니다. 항상 밝고 선하시고 온유하시고 인자하신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또 내가 선지자를 세워. 야, 그러면서 뭐라고 그래요? 재밌죠? 함께 의논하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의 의도, 어떤 모든 자들의 의도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숨은 의도가 무엇인가? 그랬더니 8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내어 저에게 이르기를 너의 말한 바 이런 일은 없는 일이요 내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하였나니. 야, 이게 참 뛰어난 겁니다. 가만히 있지 않고 그 네 마음에서 지어낸 거라 라고 있는 그대로 드러내어 선포했던 것이 하나님께서 느헤미야에게 허락하신 방법이었습니다. 즉 뭡니까? 거짓을 항상 진실로 대적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는 그냥 가만히 듣고만 있지 않았습니다. 있는 그대로 주저하지 않고 뭐예요? 이런 일은 없는 일이다. 네 마음에서 지어낸 것이라 라고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전쟁을, 거룩한 전쟁을 치르게 하실 때 사단의 공격이 있습니다. 그 사단의 공격에 묵답으로 그냥 있기보단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지혜로 있는 그대로 예 아니면 아니요 하며 진리를 선포할 줄 아시는 지혜 있는 자들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분별하시고, 여러분이 분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그들은 여러분에게 주로 뭐라고 공격을 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보고 듣지 않는다고 할 겁니다. 왜 이렇게 내 말을 듣지 않느냐고. 아니, 들으니까 대답을 하는데 안 듣는 사람은 가만히 있겠죠. 들으니까 아닌 건 아니라고 하는 거지.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근데 세상은요, 사단은요, 자신의 얘기를 들어주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합니다. 사탄에게 동의하지 않으면 안 듣는다고 한다는 거예요. 아니요, 들으니까 대적을 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분명히 분별하시고 예 아니면 아니요 하시며 아닌 것은, 사단에게 온 것은, 그것은 사단에게 온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거짓이기 때문입니다 라고 드러낼 줄도 아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저희가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저희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죄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자, 의도까지도 정확하게 알았다는 겁니다. 거짓말, 그릇됐다만 얘기한 게 아니라 왜 그렇다라는 얘기도 정확하게 선포했다는 사실입니다. 맞습니까? 그 하나님의 성령 충만함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두렵게 하고자 하여 피곤하여. 자,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 이 잠언 22장 1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참 재밌죠. 게으른 자가, 근데 게으른 자의 쓴뜸이 뭐냐면은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그 두려운 거 아닙니까? 두렵다. 두렵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두려운 게 아니라 뭐라고 그러십니까? 게으른 자다라고 그러십니다.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면은 성령이 있는 자는 성령의 전이 된 자, 즉 뭡니까?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린 자들이고, 이제는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를 아는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대로 거룩한 성전이 된 자들입니다. 맞습니까? 성전이 해야 하는 일은 뭡니까?
지속적으로 제사를 지내는 일입니다. 맞습니까?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로서 성전이 된 삶,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삶은 뭡니까? 지속적인 순종의 삶인 것을 알고 있는 자들입니다. 성령이 왜 들어오셨습니까? 밖에 추워서? 여러분 아니 너 따뜻해서? 아닙니다. 이제는 여러분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려고 성령이 들어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성령이 들어오신 단 하나의 이유는 당신이 순종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당신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께 경배의 삶,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삶, 제사장의 삶, 예수님의 능력으로 약속으로 왕같은 왕노릇을 하게 하시기 위해서, 선지자의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당신에게 들어오셨다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성령이 오신 이유는 뭡니까? 지속적으로 순종하는 것인데, 이 순종을 막는 사단의 공격은 뭡니까? 두려움에 거하게 한다는 겁니다. 두려움. 근데 그 두려움이 주로 어떤 심통으로 나타납니까? 순종하지 않는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세상을 두려워하는 자는 순종하지 않습니다. 순종하지 못하는 주로 거진 다 이유가 두려움에서, 세상 걱정, 근심, 이게 다 두려움입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어떡하나, 잘못 살면 어떡하나, 배고프면 어떡하나, 일이 안 되면 어떡하나. 두려워하지 마시고 순종하십시오. 그러면 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헷갈리지 마시고 자꾸 감정에 휩싸이지 마시고, 당신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가 아닙니다. 당신의 감정을 너무 높이 치하하지 마시고, 당신 감정과 생각에, 상상력에 너무나 많은 것을 부여하지 마십시오. 순종하십시오. 순종하시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먼저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할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기 위하여 일어나시는 일이 뭐였습니까?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신 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없는 자는 말짱꽝입니다. 얘기해야 소용이 없습니다. 사람의 최선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최선이신 십자가의 도를 통하여 성령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순종의 삶을 즉시 살고자 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모든 두려움을 내어 쫓겨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의 삶이 임하게 하신다고 선포합니다. 그렇습니다. 게으른 자는 두려워합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에 게으른 자가 바로 두려움에 거하게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두려우니까 손이 피곤해진다고 느헤미야는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두려우면 피곤해진답니다. 재밌죠? 두려워하여 손이 피곤해진답니다. 여러분, 신바람 나게 하나님을 믿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나게! 와우! 너무 좋아, 나 너무 좋아, 너무 좋아 하는 일이 계속 일어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누구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누구 때문에? 성령님 때문에. 나 너무 행복해, 너무 좋아. 항상 기뻐하라 명하신 것은 억지를 부리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성령이 있는 자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이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죽도록 사랑하시는데 흔들릴 이유가 있습니까? 미치도록 사랑하셨는데, 독생자를 당신을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셨는데, 예수님과 더불어 또 무엇을 아끼시겠습니까? 얼마나 감사합니까? 얼마나 신납니까? 그러나 때때로 당신의 비좁은 감정이, 비좁은 아이디어가 하나님의 주신 그 생각을 교만하게 누르지 않도록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당신이 아무리 내가 맞는 것 같아, 내 생각이 맞는 것 같아, 내 아이디어가 맞는 것 같아,
아니야, 요번에는 하나님이 틀린 것 같아. 당신에게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당신이 틀렸습니다. 하나님만이 맞으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꼬마들 보면 쓰잘데없이 잘 웁니다. 이래도 울고 저래도 울고, 어렸을 때 잘 모르면 웁니다. 여러분, 겁쟁이들이 잘 웁니다. 노는 기구를 타도 웁니다. 겁쟁이들. 왜? 놀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냥 무섭습니다. 무조건 두렵습니다. 고양이만 봐도 꼬마는 사자인 줄 알고 울 수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신 여러분 되시겠으면 부탁합니다. 네? 여러분, 마귀가 아무리 당신에게 막 그래도 It's like a paper tiger. It's nothing.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로 대담하게 물리치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마귀를 향하여 닥쳐라! 너 할 줄 아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대적하라 하지 않으셨습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알고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진도나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너무나 아름다운 이야기를 합니다.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야. 근데 여러분, NIV 영어로 보면 또 재밌습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But I pray. 뭡니까? 그러나 나는 기도했노라. But I pray. 여러분, 모든 공격이 막 여러분 너무 힘들어. 막 너무너무. 그때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선포하시겠습니다. 하십시오. 그러나 나는 기도했노라. 그렇습니다. 이거 어떻게 어쩌면 이러지 마시고, 그러나 나는 기도했노라. 그 자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But I pray.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야, 참 짧지만 이 얼마나 강력한 기도입니까?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NIV 그냥 But I pray. 기도는 뭡니까?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내 것을 구하는 게 아니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겁니다. 근데 이후에 이게 참 사단의 이 집요함과 더러움을 보십시오. 무에다벨의 손자 들라의 아들 스마야가 두문불출하기로 내가 그 집에 가니 저가 이르기를. 왜 그 집에 간지 아십니까? 이 신뢰하던 자였습니다. 느헤미야가 신뢰하던 자, 느헤미야가 선지자로 여기던 자. 그 자가 두문불출하기로 안 보여서 집에 그냥 방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웃사랑으로 형제니까, 신뢰하던 자니까 뭔 일인가 가본 거죠. 그러면서 느헤미야가 그를 선지자로 여겼으니까 위로를 듣고 싶기도 했을지 모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음성을 좀 서로 격려, 이렇게 힘든 상황에, 이 정말 영적 전쟁의 치열한 피크의 상황에, 가장 치열한 피크의 상황에 그가 가장 따스한 말을 한마디 듣고 싶었던 자였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니. 선지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것이 하나님께서 온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야, 절망을 주는 거죠. 이 사단은 여러분의 뭘 봅니까? 아킬레스건이 어딘가를 봅니다. 누가 어떻게 공격에 가장 약한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저희가 너를 죽이러 올 터이니 우리가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하나 있고, 그러면서 다 그럽니다. 네가 죽을만 하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사실 어떻게 하다? 죽을만 하다. 누가 보기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지자 아닙니까? 선지자. 친구처럼 아군인 것처럼 하면서 아주 죽이러 온다!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전으로 가서 외소 안에 있고, 즉 하나님의 전의 숨자 이거예요. 자, 하나님께 숨자 그러니까 하나님 편 같지 않습니까? 얼마나 그럴듯합니까? 바알의 신전에 가서 숨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전 안에 숨자.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 문을 닫자. 거기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있습니까? 나 혼자만 살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사단이 여러분 주위에 가까운 사람에게 네가 우선 살고 봐야 돼 라고 공격을 해오면은요, 그거는 반드시 사탄입니다. 우선 네가 살아야지 다른 사람도 살지. 마귀입니다. 절대로 넘어가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부탁합니다. 자, 난 그런 거 몰랐어요 하지 않는 나중에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제가 부탁합니다. 우선 네가 먼저 살아야 돼. 우선 네가 잘 살아야 돼. 그거 누가 한 겁니까? 네, 마귀입니다. 사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런다는 거죠. 우리가, 야 같이, 우리 같이 그러자. 야 무서운 거죠. 저희가 필연이 뭡니까? 반드시 밤에 와서 너를 죽이리라 하기로. 야, 두려움을 주려 하는 사탄의 음모를 보십시오. 그것도 꼭 미리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처럼 가장 그가 신뢰했던 자에게. 야, 그랬더니 11절에 내가 이르기를 나 같은 자가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하고. 이게 뭡니까? 왜 나 같은 자입니까? 그러면은 선지자 보기에 내가 죽을 만한 자라면, 하나님이 그 말씀하셨다는 건 뭐예요? 내가 죽을 만한 한다는 얘기입니까? 그러는 거. 느헤미야는 자 일단 믿어주고 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을 만한 자면 죽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죽을 만한 자라면 죽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도망하며 나 같은 몸이면, 내가 죽을 만한 자라면 누가 외소에 들어가서 생명을 보존하겠느냐. 하나님께서 죽이고자 하시면 나는 들어가지 않겠노라. 즉 뭐예요? 하나님께서 날 죽이시면 난 죽겠노라.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줄 아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도 당신을 흔들 수가 없을 것입니다. 세상이 당신을 감당하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 다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을 죽도록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왜 죽이시겠습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래서 12절에 깨달은즉 저는 하나님의 보내신 바가 아니라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뇌물을 받고 내게 이런 예언을 함이라. 즉 그는 뭡니까? 하나님을 섬긴 자가 아니라 뇌물을 섬긴 자입니다. 이제 그것이 오랫동안 숨겨왔다가 이제 들통이 난 거죠. 드러난 거죠. 여러분 조심하십시오. 그 어느 누구도 순종에 게을리하면 두려움의 공격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두렵기를 원하지 않으시죠? 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고 싶으시죠? 순종하십시오. 간단합니다. 더더욱 적극적으로 순종하십시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온전함의 삶을 살게 하실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희가 뇌물을 준 까닭은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함으로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최악의 공격이 뭡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는 겁니다. 사단의 결국의 공격은 뭡니까?
하나님께 어떻게 하는 거예요? 범죄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은 주위의 형제 자매를 범죄하게 하려 한 적이 있습니까? 그는 죽임을 당하는 죄입니다.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사단은 계속 여러분에게 범죄하게 하려 할 겁니다. 하나님에게. 여러분, 사탄이 아담과 하와를 공격했을 때도 무엇이었습니까?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범죄하게 하려는 사단의 죄를 보시고 대적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정함을 받고 지속적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정한 삶을 사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옷을 입고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나아가신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최악의 공격은 바로 이것이니 당신을 하나님께 범죄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를 두렵게 하고 이렇게 하고, 두렵게 하는 이유도 뭡니까? 범죄하게 하려는 겁니다. 범죄하게 하고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고로 두려움도 불순종인 것을 아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느헤미야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것이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려움도 불순종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악한 말을 지어 나를 비방하려 함이었느니라. 여러분, 지옥에서 타들어가는 순간까지도 마귀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까지? 지옥에 타들어가는 순간까지도 그들은 비방하려 할 거고, 끝까지 입만 살아서 떠드는 것처럼 계속 욕을 하려고 할 겁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순종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생각으로 범죄하지 마시고 진도 나가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야, 이렇게 참 뛰어납니다. 난 이 말씀 있는 게 너무 행복합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기도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도비아와 산발랏과 여선진 노아데아와 그 남은 선지자들. 와, 한 사람이 얘기한 게 아니죠. 여러 선지자들이라는 사람들이 느헤미야에게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 남은 선지자들 무릇 나를 두렵게 하고자 한 자의 소위를 기억하여 하옵소서 하였노라. 야, 뭡니까?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을 방해한 것을 심은 대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기억하세요. 잊지 마세요. 왜입니까? 그들 안에는 하나님의 의도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드러난 그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지 아니하면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넘어뜨릴 자입니다. 맞습니까? 숨어있는 적군입니다. 계속 하나님의 백성들을 범죄하게 하려 할 거고 죄악을 짓게 할 것이며 결국은 그들을 죽게 하려고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것을 알았기에 느헤미야는 이제 그것이 보였기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잊지 마세요. 잊지 마세요. 기억하세요. 기억하옵소서. 무엇을 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부흥을 위하여. 여러분도 동일한 삶을 사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주를 하라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돌아오게 하기 위하여. 그럼 그들이 악령에게서 노임을 받아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왜 자꾸 악령들을 용서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용서하십시오. 어떤 사람 안에 악령이 들어있습니까? 그 악령은 내어 쫓으십시오. 그 악령은 대적하십시오. 그러나 그 영혼은 긍휼히 여기십시오. 예수님이 사탄의 죄까지도 십자가에서 멸하신 것이 아닙니다. 맞습니까? 사람은 긍휼히 여기되 분별하고 분리하여 명하여 자유케 하는 일을 하십시오.
어떤 사람의 그 안에 뭐가 있는지 분별하고, 그럼 하나님께서 구원하고자 하는 그 영은 긍휼히 여기고, 그러나 그 안에 악한 영은 대적을 하여 분리하여 선포하여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를 자유케 하시는 제발 성숙한 의의 나무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무조건 다 받아들이는 일이 아닙니다. 그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무조건 다 사랑하라? 아니에요. 악한 일은 내몰 줄 알고, 사단은 대적할 줄 알고, 또 하나님께서 긍휼히 원하시는 그 영혼은 누가 뭐라고 그래도 또 긍휼히 여길 줄 알고, 온전함이 일어나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의 뛰어남은 그것이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의의 나무의 삶을 살게 하셔서 이 성벽을 하나님의 뜻대로 원래 하나님께서 세우시고자 했던 그 참교의 모습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시 재건하는 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다고 믿습니다. 맞습니까? 그렇다면 예 아니면 아니요 할 줄 알며 두려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도를 온전히 전할 줄 알아. 긍휼함을 항상 갖되 사단을 온전히 분별하며 대적하는 진정한 성령 충만한 모습이 반드시 일어나야만 된다고 전합니다. 분별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으로 차 있는 자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본인의 이해함으로, 본인의 감정으로 차 있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간다면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낙담하게 하지 않으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남에 야 할렐루야. 와우! 끝까지 공격했는데 야! 성공했습니다. 맞습니까? 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을 보십시오. 우리 모든 대적과 사면 이방 사람들의 일을 듣고 다 두려워하여. 오 주여. 자, 그들이 계속 두려움을 주려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도리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을 두려워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스스로 낙담하였으니 이는 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할렐루야.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그날까지 계속 순종하십시오. 당신을 공격하고 당신을 두렵게 하던 자들이 도리어 하나님 때문에 당신을 두려워하게 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믿으십니까? 흔들리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증명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증거하시고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이신 것을 반드시 오직 예수의 깃발로 꽂게 하사 하나님의 증거의 삶, 증인의 삶이 되게 하실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아멘. 그때 일어나는 일을 또 보십시오. 그때 유다의 귀인들이 여러 번 도비아에게 편지하였고 도비아의 편지도 저에게 이르렀으니 도비아는 아라의 아들 스가냐의 사위가 되었고 도비아의 아들 여호하난도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의 딸을 취하였으므로 유다에서 저와 동맹한 자가 많음이라. 자, 이럴 때 사단은 어떻게 했습니까? 동맹을 더욱더 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동맹하는 이유가 이번엔 또 뭡니까? 그들이 두려워하기 때문에 동맹합니다. 사단이, 여러분, 예수님 기억나십니까? 예수님 말씀하셨을 때 사단이 자기네들끼리 싸우면 어떻게 사단의 힘이 연합하여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겠느냐? 왜 예수님이 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에게 네가 바알세불의 힘을 빌어 치료한다 그러니까 사단이 그러면 사단의 힘을 빌어 치료한다? 그게 말이 되느냐?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사단의 자식처럼 함부로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사단은 뭉친다, 지네들끼리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기 위하여. 끝날이 다가갈수록 더 뭉친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단이 뭉치는 이유?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믿으십니까? 진정으로 두려워할 자들은 우리가 아니라 바로 사단의 무리라고 선포합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자이기 때문입니다. 왜? 당신은 하나님께서 직접 심으신 의의 나무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당신이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유가 바로 당신이며, 앞으로 예수님께서 또다시 오실 이유가 바로 당신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래서 사단은 당신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 제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게 웬 소리입니까? 이게 웬 말입니까? 하나님이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주권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능력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허락하신 그 축복이 얼마나 큰데, 얼마나 위대한데, 얼마나 존귀한데 왜 두려워하십니까? 말이 됩니까? 자유하십시오. 당신을 두려워할 사단을, 당신을 지금 두려워하고 있는 마귀를, 어둠의 영들을 향하여 내가 너를 밟겠노라 선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너의 머리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짓밟, 네가 차지했던 모든 자들을 내가 자유케 하노라. 그리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 돌아오는 하늘의 별과 같은 자들이 되시기를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을 위하여 당신은 부르심을 입었다고 선포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부르짖으시며 십자가에서 포기하지 않으셨던 당신을 무시하지 않으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이십니다. 그러나 당신이 벌써 알고 있는 죄악으로 회개하지 못했다면 지금 이 시간 회개하시고 또다시 하나님께 돌아오셔서 모든 두려움을 내쫓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당신의 가슴과 생각 안에 절망이 자리를 잡으려 합니까? 근심이 자리 잡으려 합니까? 두려움이, 괴로움이, 외로움이, 슬픔이 자리를 잡으려 합니까? 하나님께 돌아오십시오. 그리고 이제 즉시 순종하여 그 두려움을 내쫓으시고 능력의 삶, 은혜의 삶, 의의 나무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모든 두려움이 불순종에서 올게 하신 것을 알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 주저함도 혹시 두려움이 아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게으름도 혹시 두려움이 아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연약함도 혹시 두려움이 아닌지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날마다 사단의 공격에 노출되어 갈팡질팡하여 하나님을 온 몸과 마음과 영혼을 다하여 사랑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 점검하게 하여 주사, 이제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며 뒤틀리는 몸을 살지 아니하고 몸을 비비꼴며 불순종하지 않고 이제 더욱더 순종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깃발을 들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피 흘리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선포하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더욱더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무릎에 힘을 주시옵소서. 나의 손목에 힘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중심에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을 붙여 주시옵소서. 활활 타오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원하신 대로 계속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종의 삶 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의 성문에 문을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시고 빗장을 걸게 하여 주시고 이 성벽을 완성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아무 것이나 들락날락하게 하지 않도록, 두려움의 마음이 들락날락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의 문을 지켜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약속대로 말씀대로 이 성벽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이 오니 이 성벽을 완성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기도하시는 가운데 여러분 생각과 마음과 중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내어 쫓아버리고 무엇이 당신을 주저하게 했는지 분별하신 여러분과 제가 되시길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주여!